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누군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생사를 오가고 있다면 그를 살려낼 자는 의사입니다. 인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의술을 익히고 펼쳐온 의사라면 그 의사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피땀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는 비단 환자에게만 들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생긴 사회적 문제로 생사가 오가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상식과 윤리 또는 규칙과 법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그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징계를 받아야 하겠지만 만일 어떤 이가 실수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그 일로 보복의 위험 속에서 생사를 오가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를 살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판사입니다. 인명의 가치와 사회적 안정을 소중히 여겨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법을 연구하고 집행해온 판사라면 그는 사회에서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낼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도피성에 거주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처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 보복을 피해 도피성으로 찾아오는 자들을 재판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그들을 받아들여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도피성 장로들의 이러한 판결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 도피성으로 도망온 자들의 생명을 보복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생명의 판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같은 정책을 펼치셨을까?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끄시길 원하셨던 까닭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가족을 잃은 식구들이 겪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슬픔이 폭발하여 끝내 보복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복을 행한다면 당한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까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시고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도피성에 들어와 생명을 유지하며 보복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방지하셨습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곳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에 3곳, 동편에 3곳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위치는 요단강 서편과 동편 북부 지역이었던 갈릴리 게데스와 바산 골란의 각각 한 곳, 중부 지역이었던 에브라임 세겔과 길르앗 라못의 각각 한 곳, 그리고 남부 지역이었던 유다 산지 헤브론과 르우벤 광야 베셀에 각각 한 곳씩 도합 6곳이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 내어 달릴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지역 어디서든 하루길이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도피성에 당도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생명을 유지했을까요? 도피성에 다다른 부지 중 살인한 자는 성읍 문 어귀에서 성읍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중에 혹여라도 피해 보복을 하려는 자들이 뒤따라와서 부지 중 살인한 자를 내어놓으라고 해도 성읍 장로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후 부지 중 살인한 자가 받아들여지면 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 그 부지 중 살인한 자는 자유롭게 그 성읍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읍을 떠날 시에는 그의 생명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 중 살인하게 되었을 상황에서도 생명을 보호받고 동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소용돌이 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 살인한 자의 입장에서 이 법을 가만히 따져보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그 부지 중 살인한 자의 해방일이 되는 셈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부지 중 살인한 자는 도피성 밖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몰래 그 도피성을 나가는 즉시 숨어있던 보복하는 자들의 칼에 의해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부지 중 살인한 자의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지 중 살인한 자는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법으로도 보호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부지 중 살인한 자에게는 참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일이 된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의 죄가를 대신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거룩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런 대제사장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거룩하게 된 은혜를 입은 그 죄인들, 과연 누구입니까? 다른 데 돌아볼 것 없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의 지나온 시절들을 되돌아봅시다. 비록 부지 중 살인했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웃의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는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 해도 우리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 가르치는 요한 사도의 지적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수로, 때론 의도적으로 마음과 입술, 몸으로 짓는 죄를 손꼽으라면 그 끝을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 길은 영적인 도피성으로 달려가 장로들로부터 긍정적인 재판을 받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죽음의 혜택을 입는 일입니다. 따져보면 실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도피성보다 안전한, 거룩하게 구별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들어왔고, 도피성 장로들이 인용하여 판결했던 말씀보다 더 선명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확실한 생명을 얻어 누리며 성찬을 통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신 의사 같으신 예수님, 죄인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의인으로 판결하신 판사 같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오늘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삽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갇힘에서 자유로 이끌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생기롭게 해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오늘 아침에도 기억하게 해주옵시고 또한 오늘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경험하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생명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